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심판받는 두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고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심판을 받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며 여기서 저희가 영적 진리를 얻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시아에게는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는 외할머니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을 빼닮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 아래 아합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자기 형제들, 즉 왕족들을 죽이는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로 하여금 침공하게 하여서 여호람의 자식들 아하시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게 합니다.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 영향 아래 마찬가지로 아합의 길을 가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해서 이 심지어 전쟁까지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요람과 친히 지내고 요람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이 됨으로써 이 아람과의 전쟁 앞에서 힘이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들, 요람, 아하시아 둘 다 그 두 왕이 합친 막강하다고 생각했던 권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군사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군대와 군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허무하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허물어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습니다. 정말 아하시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군대는 아하시아와 요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그냥 도망치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첫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그 악하고 악했던 이세벨의 심판 전에 일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심판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악하지도 못했지만 또한 그렇다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어중간했던 이 아하시아의 허무하게 덤으로 죽어버리는, 그죠? 요람을 죽이는데 그냥 덤으로 죽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가 이세벨 이전에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첫째 심판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저희가 나는 비록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저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심판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은요, 이세벨 같은 경우 심판이 극적으로 와요. 그죠? 그래서 맨 끝에 옵니다. 극으로 가고 그리고 극으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 맨 끝에 오죠. 그런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믿지만은 악인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지고 악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의 죽음도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은 개죽음 같은 그런 허무한 삶으로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악해서 나빠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것을 돌이킬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빠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쁩니다. 안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왜 지옥을 가느냐? 선한 게 없어서. 죄인이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지 못했기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즉, 죄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씻기고 그리고 그 죄를 넘어서게 하는 선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기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주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도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후가 주님 말씀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세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희대의 악녀 이세벨. 그는 남편인 아합이 죽은 다음에도 아들 요람 왕과 함께 권세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과 풍습을 완전히 악하도록 만듭니다. 우상 신앙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겪고도 교만한 태도로 예후를 조롱하죠.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이 교만함, 이 교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악에 바친 그리고 끝까지 교만의 끝에 간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이런 모든 것을 심판을 자기 아들마저 죽는 것을 당했다면 그에게 이런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정상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그는 예후를 협박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저지른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 죽었구나 이렇게 뉘우치며 이것을 애통해하며 절망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정상적인 마인드,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악한 사람은요,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들을 더 독하게, 더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도, 심지어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의 이 교만함과 이 악함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그는 이런 것을 당하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회개했더라면은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그가 죽음을 모면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용서를 구했더라면 적어도 그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그는 지옥까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에도 정말 회개하며 주님께 떨며 나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지옥까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 죽는 판결은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아주 유명했던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죠.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바로 이 막가파입니다. 그래서 막가파의 두목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감옥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의 마음 속에서. 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판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가 죄를 없다고 하면서 몇 가지 죄목을 삭제하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 판사는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명이 다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죄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판사는 큰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판결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적인 사실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공적인 판결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용서를 적용해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범죄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적용이 취소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한 그의 영혼은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얻은 상태에서 주님을 뵈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죄인이 악인이 될 때 그렇듯이 자기가 후회하는 마음을 꾹 눌러버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을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남을 탓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로써 바꿔버립니다. 승화해버리는 거죠. 회개하고 싶은 만큼 더 증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이고 이게 바로 영혼이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가 지옥의 마음이에요. 지옥의 상태죠. 그런 상태로서 이세벨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다 왕이었던 이세벨은 평생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렸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인 예후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명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심판의 두 케이스를 보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대강사는 신앙인이란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정말 허무한 정말 뜻밖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는 극하게 악에 바친 사람, 증오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주님의 뜻이면 내 주님 그대로 따르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게 뭐든지 그냥 눈 감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극하게 증오하거나 극하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있다면 빨리 여기서 돌이켜 주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며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심판받는 두 케이스를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극하게 악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았지만 어중간하게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알 듯 모른 듯 그렇게 산 사람을 봅니다. 주여, 이 두 사람이 둘 다 심판받는 것을 보며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며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저희의 교만에서 저희의 고집에서 저희의 완악함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며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스스로 속여 어중간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